구약성경 751쪽 에스더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토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먼저 보낼 때 사실은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형들의 시기, 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종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자기 가정 가운데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이 편애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은 신분과 권위가 박탈된 채 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종으로서의 이 삶의 모습, 섬김, 이 자세 이런 것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에 이제 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가 한 30대에는 애굽의 최고의 이 총리로 세워져 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하기 이전부터 여호와께서는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이 추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인 것이죠. 모세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출산하면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냥 하수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놔두라고 그렇게 이제 바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산후조사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살려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왕궁에서 한 40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제 이 미디안 광야로 이 쫓겨나는 이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 아니고 40년간 광야를 이렇게 헤맨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통, 이 고난 이것이 이 모세에게 주어졌는지 모르죠. 왕궁에서 살던 40년을 아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과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어떤 어려움, 인생의 이 광야를 만나면 항상 생각하는 게 과거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땐 내가 살만했었는데 그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는 참 내 형편이 풀어졌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과거의 유령에 잡히는 것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아마 너무너무 기뻐 뛰고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자유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다는 이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기골이 장대한 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서니까 너무 왜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광야 40년을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왜 광야에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부르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말이 우둔하고 뻣뻣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뭐 경험, 경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뭐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했던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이 베드로와 이제 이 어부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할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쉴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 배가 가득 차서 2배에 옮겨 놓아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다 내 의지 이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 따로 삶 따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건지는지 아십니까?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칠 때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 때문에. 근데 한풀 꺾인 다음에 가서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사람은요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 말씀이 새롭게 도전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인내 가운데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섭리와 이 계획 가운데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에 아하수르에는 이제 왕의 노가 그친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분노가 막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 아하수르의 왕이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분노가 사그라들고 이제는 이 와스디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왕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에 갔을 때 이제 왕후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왕후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왕후를 세울 것인가 보면 이 에스더서 1장에 보면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외모가 아름답고 지식이 풍부하고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가? 우리가 에스더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이 왕후 와스디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때 당시에 왕후 와스디는요 외모로 볼 때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름다운 이 외모, 몸매, 뭐 여러 가지를 가졌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하수르 왕이 잔치를 이게 베풀다 보니까 이제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당신들이 갖지 못한 여인을 나는 지금 내 아내로 맞이했다. 막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다가 이 왕후 와스디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온전히 이 와스디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화가 난 거죠. 그럼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더 낫다는 것은 정말 아무 대꾸하지 않고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여인. 물론 외모는 아름답고 젊고 미혼이고 이래 되겠죠. 근데 왕비를 간택하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품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여자여야 되는가? 젊고 미혼이고 외모가 아름답고 순종 잘하는 여자면 된다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 부부간에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내가 끼어들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남자들이 그 완전하게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 보면요. 아내가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남편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역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아내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으면 이제 쪽팔릴까봐 그렇게 기선을 제압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엔 아마 그러면 다 쫓겨나고 말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이 생각하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요즘에 어떤 때 이렇게 산책하고 하다가 보면요. 아파트 부근에서 보면 전부 다 아기들은 남자들이 안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낳는 건 여자가 낳고 정말 모든 밖에 나와서 기르는 건 남자들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세대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 와스디가 없으니까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외모도 출중해야 되지만 무조건 남자의 말에 순종하는,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여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왕후라는 것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인 이 문제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품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과 인품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오늘 그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도성 수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포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이 부모가 없는 이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정 가운데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섬기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회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자기의 업무에 충성스럽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위치에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은 에스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삼촌이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자기를 잘 세워져 가는 자기를 잘 양육해 주는 또 권면해 주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절대적으로 에스더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선발돼서 들어갔을 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국적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스더를 이제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 삶의 이 모습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 자기와 딸 같은 이 친척 에스더를 세워져 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 곁에서 함께 붙어서 신앙생활할 때 그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태권도 같은 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태권도에 뭐 이 승급 그 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요. 말이 그렇지 대전 시내에 태권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심판하는 사람들이 딱 품새를 보면요, 저거 누구 새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범의 그 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기 때문에 이 태권도장에서 배운 모든 제자들은 그 스승의 폼새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폼새를 하더라도 저 아이가 어디에서 어떤 사범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가. 부모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어떤 훈련들이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때로는 이탈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그것이 해상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기도 못이죠. 내가 돌아옵니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 성장한 자녀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요동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아이들 보면 세상이요, 뭐 우리 부모 세대가 성장하던 이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꾸 나 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얘기래요. 제가 커피 중에 라떼를 잘 먹는데, 그게 라떼라는 것이 우리는 교훈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MZ세대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참 이렇게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자꾸 이 과거에 제가 훈련받던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사역자들이 그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후궁을 뽑을 때 여러분 왕후를 뽑는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후가 되기만 하면 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후에 뺏기면 여러분 이 지방의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친척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지방에서 그리고 내놓으라는 사람을 추천해서 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수많은 이 넓은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근데 이 수산궁에 살던 에스더도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이 왕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에스더는 동일하게 사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궁녀로 적합하다라고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야 선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궁녀를 이제 선발하고 또 이 거기에 맞게 이 훈련시키는 이 사람이 이제 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에스더가 딱 보니까 정말 왕으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서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그러니까 후궁에서 머물러도 가장 좋은 장소, 그 자리를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품을 주어도 최고의 이 화장품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배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이 궁녀로 선발될 때 무슨 빽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도 없죠.
뭐 그렇다고 뭐 그 관공서에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줄을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따르고 하던 이 모르드게도 포로의 한 사람이지 거기에서 무슨 왕 밑에서 아주 이 존중받는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아무런 줄도 아무런 백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녀를 간택하고 세워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보면 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친절, 자비, 자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17절에서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은총도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뜻하는 이 헨이라는 것과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의 뜻을 합해서 다시 해석한다면 그가 모든 처녀보다 은총과 은혜를 더 얻은지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총과 은혜를 더 입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이 과정에서 받은 이 사랑은 인간적으로 보다 과분한 만큼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외모나 어떤 갖추어진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뭐 현실적으로 내가 출세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뭐 좌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YM 같은 데서 훈련을 받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처음에 들어가면 공사 중입니다라는 이 명찰을 달고 다니게 해요.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신분과 권위와 정체성과 어떤 가치관과 이 세계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과거에 잘못 쌓여졌던 어떤 이런 인품, 어떤 성격,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사라는 것은요 그냥 덮어 씌우는 게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뜯어내고 새롭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 것이 되려면 완전하게 해체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정성을 끊었고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은 정말 에스더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과정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워가시는 이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희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제 돌보고 계시면서 믿음 위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워가시는데 때로는 이 시간들은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때 이렇게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요 이 손가락 꽉지 하나 끼는 것도요 이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꽉지를 자연스럽게 끼고 이걸 반대로 껴보세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난 그것처럼 쉬운 게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 만났는데 공부보다 쉬운 게 없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공부보다 쉬운 건 세상에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공부가 사실은 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어떤 데 보면 일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일하면 되거든요. 농사는 단순하게 하면 돼요. 막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일도 보니까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곡식을 심어도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곡식도 곡식대로 안 되고 노동만 아주 죽살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설득시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더 맞아서 이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든지 따져서 내가 죽기까지 합당하다 이렇게 요나처럼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것.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도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두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우리가 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씌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배경,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요 가정의 배경으로 출세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넉넉하다, 나는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이 누가 그 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뭐 백그라운드는 없어요. 뭐 돈을 포로들이 와서 돈 벌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적인 물질과 어떤 이 부유와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별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 삶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위치로 지금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하고만 살았으면 여러분 그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이미 에스더를 갖다 세워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센 땅으로 한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10여 년 전에 요셉을 그것도 애굽의 어떤 중간 위치 어떤 공무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최고의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정말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있다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막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한 번도 그 눈에 벗어나게 한 적이 없고 그를 붙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광야의 삶, 때로는 인생의 아주 구렁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 같은 이때는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막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격려할 때는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친했다라고 말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둘 다 떠나기 시작하고 홀로 있을 때는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허전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자살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왕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이 왕이 말이죠, 이 기뻤으면 이 왕비를 이제 후보로 이제 세우면서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안에서 이 왕이 왕으로 세우고 나서 말이죠, 이 그 지역에 있는 이 관리들을 모아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 줘요. 얼마나 이것이 기뻤으면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보는 이 왕의 관점에서 보면 1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16절로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서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제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이 어떻게 이제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는가?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보니까 에스더를 보면 볼수록 와스디보다 훨씬 더 나은 여자로 보였던 거죠. 말할 때마다 순종하고 토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큰 잔치를 이제 배설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특히 이 유다인들은 자기 동족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자긍심이 올라오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줄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들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떤 환경적인 묶임이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소망을 잃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그 메신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힘든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삽니까? 그들에게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저도 이제 10월 1일부터 중보 기도로 헌신한 분들과 또 이 전도 대상자들에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루에 그것이 몇 분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기적과 같은 겁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행복과 축복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이 행복은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현재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요, 평생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부터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누리고 있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흡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뺏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채워주지 않고 치료하지 않는, 그리고 공급하지 않는 것 같은, 또 내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누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기도 응답하신다며, 계속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다 똑같아요.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돈 많다고 만족하는 주변에 보질 못해서 한 40년 목회하면서도 제가 볼 때 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부자다.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목사님 조금 더 돈 조금만 더 벌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난 현재로서 만족합니다. 내 있는 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이거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으나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구 안에든지 욕심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설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이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의욕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동요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뭐 내일이라고 좋은 꼴이 있겠는가? 아니요, 반대입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단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해서 나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이 다음에 이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를 그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 아수르의 왕의 이 총애를 받았던 이 에스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지만 사실 왕이 부르지할 때 나가면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와스디는 자기가 오라고 할 때 부를 때 안 왔다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가면 또 어떻습니까? 너가 나의 권위를 무시하니 이래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나갔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에스더를 맞이하고 거기서 이제 소원을 이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 자꾸 이렇게 와해되지 마세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너무 참 힘들 때가 있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 다 날마다 막 뭐 열정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때로는 어떤 때 참 심히 고민될 때도 있지요. 내가 뭐 했나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이 유다인들의 살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성취케 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항상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오늘 또 동행하시고 진리의 말씀,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